베드로는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었는데 기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 시험이 무엇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400년이 시간이 있는데 독립운동 마카비 혁명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많이 죽었고 끔찍했습니다. 아니면 70년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굉장한 그것도 어려움입니다. 어느 것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을 따랐던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당하는 고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은 뭐예요? 잠깐 근심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도, 근데 그것으로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깐이란 표현도 뭘 다 아시는 분이 하는 말씀 같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도 자신감이 있는 어떤 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잠깐이고,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묵상 포인트가, 우리는 why, 왜 그렇게 얘기할까? 오늘 그 단어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7절이에요. 7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개역은, 성경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는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세 가지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의 이 시련이 너무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실한 크리스찬들은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시련을 위해서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의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또는 확실함을 위해서 계획이 다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연단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러니까 연단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연단된 믿음은 어떤 것보다도 금보다 더 귀한데, 왜 그럴까? 왜 믿음이 있는데 왜 그것이 꼭 시련을 거쳐야 되고, 그 시련을 거친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하는 걸까? 금은요, 불을 통과하면서 정금이 되지만 결국은 그 금도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뜨거운 불에 다 녹아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손이거든요. 딱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이 붙잡고 있는, 내가 손으로 붙들고 있는 그분은 절대로 썩어서나 녹아서 없어질 분이, 쇠하실 분이 아닌 영광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정금처럼 연단된 믿음이, 마치 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내 믿음은
계속 가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시련을 마치 금이 시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 그런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고 시련을 받으니까. 자, 믿음이 연단이 된다. 고통, 환난을 통해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믿음이 연단을 당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요, 거짓과 참이 드러납니다.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이 거짓되었는지 아닌지 구분 못할 뻔했어요. 금을 뜨겁게 다리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뜨겁게 하지 않으면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해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거짓과 참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누가? 내 믿음이 통과되는 사람. 그 사람 눈은 이렇게 깨끗해져서 사람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참됨과 거짓됨도 들춰집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들키게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욕심하고 섞여서 다 있는 건 줄 몰랐어요. 그런데 환난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내중심적인 신앙이었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보니까 내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내 명예심에 복받쳐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내 자아가 섞여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보면서 정말 스스로 참담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련을 거치면,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 어떤 사람들이 진짜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지도 보입니다. 판단이 섭니다. 물론 또 틀릴 때도 있지만 옛날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정말 쉽게 떨어져 나간 사람과 정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분별이 돼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렇게 돼요. 내가 그래서 의지해야 될 사람과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두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 분별이 돼요. 다 시간도 좀 걸립니다, 여러분. 한두 달 갖고 모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할 때에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요, 자기 자신의 그런 거짓된 것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얼마나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게 검증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안 받아들이시겠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내가 틀렸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겉보기와 달라요. 그 책 중에서 랭던 길키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쓴 일반 대중적으로도 많이 읽힌 책이에요. 산동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 산동수용소.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외국인들을 다 한 2,000명 정도 되는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을 했던 그런 수용소 이름이 산둥에 있어서 산동수용소인데 2년 반 동안 거기서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 고고했던 무슨 영국, 무슨 스웨덴 이런 고관 대작들까지도 외교관들이고 또 그 안에는 성직자들도 있었어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성이.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몇 센치 자기 그 침대 스페이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빵 한 조각, 또 찌꺼기 숯 서로 뺏으려고
정말 치사하게 싸우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날마다 거룩함을 이야기했던 선교사나 교육자들이 제일 의외의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 책에는. 그리고 반대로 창녀나 또 사업가들,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선뜻 수고를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거나 아니면 앞장서서 빵을 나눠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적나라하게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만, 어려움을 통과할 때만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단을 받으면서 거짓과 참이 드러난다 그랬죠. 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진짜 소망과 거짓된 소망이 또 구분이 돼요. 그전까지는 내가 이 세상 욕망에 많이 취해 있었는데 연단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소망이 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지난주도 이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여러분 이건요 말이 그렇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에요. 어려운 과정이에요. 시편에도 나오죠. 내가 율례를 통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제 가슴 깊이 새기느냐? 고난을 통해서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네? 전 이거 적용해 봤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있죠? 그럼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에 해가 될까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그런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이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 참 소망을 가지라는 뜻은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이유로부터 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거리를 떼라는 거예요.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고 참 소망을 붙잡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슨 목적 때문에 그런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언제나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각자 다가오는 여러분 불시험의 종류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요. 또 방법도 달라요. 기질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다 나를 하나님이 벼르기 위해서 예비하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없고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다른 이물질이 사라지고 나와 하나님이라는 정말 순수한 순금과도 같은 관계가 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순전한 믿음만 남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 문제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선결해주고 싶냐는 거예요. 훈련받고 하나님이 선한 쪽으로 가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내가 꼭 거치고 싶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가 그런 것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인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의 훈련, 시련에 대해서 늘 좋다는 건 아는데 망설였어요, 여러분. 망설였다니까요. 망설인 제일 큰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 내가 정결해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통과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되는 거지. 그 정결해지는 과정까지야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신앙적 오판이었습니다. 가장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고, 열흘이면 가는 길입니다. 인도하지 않고 광야 40년이란 훌륭 과정을 거치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거나 고기가 없거나 그럴 때 그렇게 불평했던 거예요.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았어요. 가는 것이 좋아했지만, 방향은 좋아했지만 과정은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함 또는 정결을 유지하는 신앙을 불편해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다 무시하고 예배 의식만 추구했어요. 더 나아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한 이방신, 여러분 가나안 신, 바알 신, 아스타로 신, 이방 여신, 이런 신앙은 정결, 도덕적인 삶의 정결한 과정 없이 그냥 제사만 지나면 농사 풍요로움, 또 아이도 많이 낳게 해주는 걸 약속하는 기복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론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모시면 구원은 어떻게 돼요? 확증이 돼요. 아멘? 확증이 돼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사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성결의 삶의 이 과정으로 진입해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거룩해지는 것이 내 평생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부가 그 손으로 잡고 전체로 끄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물의 별이라 그러죠, 별이. 그 핵심 그 별을 끌면요, 그물 전체에 잡힌 고기가 다 따라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별이에요. 우리 인생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선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선이에요. 이렇게 되었어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아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이 이 고난을 거치는 것인데, 이 고난은 누가 디자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는 이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면 뭐가 옵니까? 자유와 환희가, 해방감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환희와 자유함은 잠깐 동안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큰 어둠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유롭게 사는 것을 놔뒀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에 이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강하고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외모적으로 강하고 탁월한 사람.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들이 고대 유명한 유명인들이 됐다 그래요. 셀레브리티가 됐어요, 여러분. 셀럽들이 다 됐어요.
너무 탁월하고 아름답고 아주 덩치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자이언트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엘리자베트 테일러 같은 옛날 여배우 같은 이런 사람들, 유명인들, 최고의 기업가들, 멋진 운동선수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편안한 생활을 사는 것 같지만 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 동안의 자유함을 누리지만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돼요, 여러분. 육체가 돼서 영이 죽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끔찍해집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고대 바벨론이란 제국,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학자들이 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유적지 나와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라크 그 지역이 이라크 남쪽 유프라테스 지역인데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이에요. 그 유적지에 있는 유적을 토대로 실제로 생활했던 장소를 영상으로 AI를 통해서 복원해 봤어요. 정말 그때 당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제가 봤거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요.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얻은 거기 재료로 염색한 휘장, 건축물. 이 건축물 보니까 3층짜리 건물이 많은데 그 건물의 곳곳에 지구라트라 그러죠. 지구라트. 하늘 정원, 폭포수가 흘러넘치고요. 여러분, 지금같이 그냥 이렇게 사각형의 무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게 아니에요. 건물에 다 폭포수가 흘러넘치고 하늘 정원이 있고 꽃과 나무를 심어놨고요. 분위기가 너무나 평화롭고 부유하고 교양이 있고 또 멋진 하프 같은 악기가 연주되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정말 외모도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이 멋있는 옷을 걸치고 천사처럼 다니고 정말 지상에서 그렇게 멋진 곳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잔인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왕족 고위 제사장은 상수도 시설, 화려한 정원 같은 궁전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았지만 대다수 백성들은 창문도 없고 환기도 되지 않는 흙 벽돌집에서 밀집해서 정말 쥐들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쥐들처럼. 바벨론의 화려한 궁중 정원, 지구라트나 이스타르 이 문 밑바닥에는 하층민과 또 잡혀 들어온 포로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노동을 시켰는지 피와 땀으로 바닥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죽도록 뼈가 갈리는 중노동에 얼마 살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너무 못 견뎌서 도망을 가면 잡아와서 혀와 손발이 잘리는 형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편한 대로 살면 죽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지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회를 보면. 그런데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산 그 사회의 복판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훈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것을 본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면 2장 7절 8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범사에 시작.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과 싸우면서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대체로 낙심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하루 종일 기쁨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경제 문제, 또 몸이 질병, 이런 아픈 문제, 다 이런 것으로 작고 큰 걸로 스트러글 하는 것 같아요. 또 관계의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정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럴 때는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내가 준 것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그러면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낙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해도 여러분, 그 대가를 몇 %나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혼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성도의 삶이에요. 한 번도 억울해 보지 않은 성도,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저는 그 성도는 성도로서의 품격을 아직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따라오면 다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오는 베드로전서의 믿음의 실현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특별한 특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특혜가 뭘까요? 예수님을 힘들 때 바라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바라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우면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크리스찬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찾지 않는 것과 같이 괴이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잃어버린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고 마음에 모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어떤 영적 본능 같은 것입니다. 흙과 생기로 지어진 것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오면 다시 그 숨을 들여 마셔서 생기를 보충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생기가 말씀이에요. 내 삶이 고달플 때 하나님을 기도로 찾고 말씀으로 찾아서 생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당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게 들어온 말씀이 나를 결국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해석했던 인간의 모습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서사로, 인간의 서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복음의 어떤 이야기로 새롭게 읽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혀질 때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거기서 우리가 진리로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서 여러분 내 인생 이야기를
갖고 놓지 않으면, 그 눈으로 나를 해석하지 않으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힘을 주는 근원이에요. 우리는 다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요. 내가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과거다. 이것이 성경의 서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요.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인생까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금 읽게 하는 스토리 라인으로 들어와서 그 눈으로 나를 보게 될 때만 사람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성경 이야기의 힘이 근원적인 생기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 그 문장,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펼쳐나가는 구조, 방식,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내 이야기로 들어올 때 그때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시련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사랑하는 데서 즐거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맛있는 빵을 먹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다 육의 기쁨이고요. 영혼의 즐거움, 이런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알면 알수록 오묘한 분이고 나를 만지시는 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긍정적인 마인드가 솟아나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반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반전이에요.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다 떠나고 내 마음에 회한만 남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노래는 다 처량한 노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참되신 주님은 나를 절대로 무정하게 떠나시는 법이 없고, 내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내 마음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고 나를 지탱하고 계시고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까지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3번 부인했지만 뭐였어요? 이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을 때 그 사람은 3번을 주님을 부인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여러분을 늘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분인지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의 탁월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